오늘은 율법에 대한 이해, 개혁과 공감 4권 1호에 있습니다. 우리 흔히들 율법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좁은 의미의 율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좁은 의미의 율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율법은 좁은 의미의 율법도 있지만 넓은 의미의 율법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무엇보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말라기서 이후에 유대교가 자체적으로 만든 율법도 있어요. 그거는 뭐 고르반 뭐 이런 거, 그거는 구약 성경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만든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 자주 유대인들과 충돌하실 때 자체적으로 유대교가 만든 율법에 대해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서 장로의 유전이라 하죠. 예수께서 산상보원에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율법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면서 기도하라. 예수께서 가져오신 구약 율법 레위기 19장 19절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라. 근데 이 본문에서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본문은 유대교의 율법이죠. 예수님도 이제 그 당시 사람이니까 너희들 그렇게 알고 있지? 그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 유대인들은 구약과 장로들의 유전이 뒤섞여 있는 형태로 구약을 학습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미워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구약 율법입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 유대교의 율법입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지침은 구약 지침에 없어요. 지침은 구약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적 교훈이 아니라 인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반포한 잘못 해석된 교리죠. 즉 유대교의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잘못된 통념, 그거 유대교에서 만든 율법이죠. 그 통념을 교정하시고자 그들이 어려서부터 학습한 그 율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배웠지? 내가 다시 말한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이죠.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혼합주의 교리를 학습한 그들의 율법에 대한 오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하신 겁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유대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다양한 율법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가르쳤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교정해 주신 것입니다. 밀밭을 지나가실 때 예수의 제자들이 행한 일에 대한 유대인의 지적도 구약의 율법에 없고 유대인의 율법에 있어요. 고르반의 율법도. 예수께서 고르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너희가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고르반은 장로의 유전이며 구약 교리가 아닙니다. 이 장로의 유전이 지금 남아있죠. 미시나와 미드라시와 탈무드입니다. 근데 이러한 교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부터 나온 교리들이 아니에요. 세속주의적 교리며 혼합주의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유대인들의 율법은 새 언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될 의무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상보원에서 예수께서 지적하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유대교에서 율법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매우 악의적인 교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세분화시켜서 이해하지 못하면 다 동일한 의미의 율법을 해석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대조적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구약은 이웃을 미워하라. 원수를 미워하라. 구약은, 신약은 원수를 사랑하라. 야, 대조되는구나. 율법과 복음은 이렇게 착각하게 돼 있어요. 아닙니다. 매우 위험한 성경 이해입니다. 일단 신자들은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은 유대교의 율법은 일단 거르고 율법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좁은 의미의 율법과 넓은 의미의 율법은 어떻게 다른가?
좁은 의미의 율법은 모세오경입니다. 조금 더 넓히면 구약 전체가 율법이죠. 그래서 그것을 율법과 선지자라 좀 세분화시키면 율법,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그것은 이제 구약의 3분류법이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편 1편 2절을 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본문이 다윗 시대에는 역사서도 없고 시편도 없고 그죠? 후 선지자들의 가르침 없어요. 전혀 없어요.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그게 당연히 다윗이 이 시편을 말할 때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신구약 성경이 다 기록된 우리 시대의 신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는 모세오경만 평생 읽으라는 겉면인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이 본문은 신구약 성경을 말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을 읽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찬송을 지을 때는 좁은 의미의 율법이지만 시월이 한참 지난 후에 신약 시대의 1세기의 율법은 구약을 말하죠. 그러나 이제 2세기 이후에 교부 시대의 율법이라면 신구약 성경을 말하고 우리도 신구약 성경을 말해요. 이 율법은 넓은 의미의 율법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새 언약의 신자들에게 시편 1편 2절의 율법은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좁은 의미의 율법이 있어요. 좁은 의미의 율법을 그러니까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정리할 부분이 있는데 좁은 의미의 율법은 모세오경을 볼 수 있고요. 모세오경을 본다고 할 때 그 의미가 이제 갈라디아서에 주로 있죠.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서신은 대충 그 배경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떠났고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고 근데 그 이후에 바울이 소문을 들으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모세 할례도 받아야 구원한다는 이런 거짓 교리에 노출이 돼가지고 너무 쉽게 사도들의 가르침으로서 떠난 것에 대해서 바울이 되게 이제 힘들었어요. 그래서 서신을 쓴 거죠.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두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서신을 썼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에서 주로 얘기한 본문의 율법은 모세의 법이죠. 좁은 의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과연 할례도 받고 유월절도 지키고 칠칠절도 지키고 맥주절도 지키고 오순절도 지키고 사순절도 지키고 뭐 이런 절기들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것인 것을 모르냐 이렇게. 즉 바울은 모세 오경일 때 할례 폐지를 말한 거죠. 그거는 지금 이제 새 언약에서는 지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율법은 모세 오경에 있는데 모세 오경 중에서도 의식법과 사회법. 의식법과 사회법입니다. 의식법. 의식법은 다시 종교법이죠. 종교법. 사회법은 형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형법. 그래서 이제 의식법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 이것은 사람에 대한 사람 상호 간의 의무 이렇게 두 가지가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모세오경에 담겨 있죠. 예, 레위기서나 이렇게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새 언약의 교회가 지킬 필요가 있느냐? 없다. 우리 지켜서는 안 된다. 여기 지금 제사법이 있는데 의식법에도 이스라엘 5대 제사 이런 거 다 번제 다 드려야 됩니다. 화목제 진짜로? 그럼 제사장도 세워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이 법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이 돼서 실행 자체가 실행이 폐지됐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좁은 의미의 율법이에요. 좁은 율법. 네, 그래서 좁은 의미의 율법, 새 언약의 교회가 지킬 필요가 없는 좁은 의미의 율법은 할례를 비롯해서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켰던 그 당시의 의식법과 사회법을 말합니다. 그거는 지금 새 언약에서는 그쳐졌다. 가장 좋은 표현은 stop. 그쳐졌다. 예. 폐지가 아닙니다. 폐하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걸로 착각하지 마라.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율법은 폐하진 것이 아니라 완성이 돼서 십자가상에서 완성이 돼서 이제 그 실행 자체가 율법의 규례 이런 실행 자체가 그쳐진 거죠. 스탑. 이제 그쳐진 거예요. 이게 좁은 의미의 율법입니다. 자, 그럼 넓은 의미의 율법은 뭐냐? 신구약 성경 전체가 넓은 의미의 율법입니다. 넓은 의미의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켜야 됩니다. 자, 넓은 의미의 율법은 신자가 지켜야 되고요. 신구약 전체 폐하해진 것이 없습니다. 뭐가 넓은 의미의 율법이냐? 첫째, 십계명. 그 십계명을 따라서 파생되는 모든 구약의 교훈들, 이건 폐하해진 게 아니죠. 그래서 구약 시대도 있고요. 지금도 영원한 도덕법, 영원한 도덕법,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구약이 십계명과 연관해서 지금도 유효하죠. 유효하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넓은 의미의 율법은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당위법이라고 그래요. 넓은 의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당위법.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뭐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다음 문제고 일단은 지켜야 된다는 건 맞아요.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일단 지켜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 자,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죠. 10가지. 그럼 이 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십계명과 하나예요. 요약하면 두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이거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신자들은 해야 되죠. 성도들은 그래서 십계명 지켜야 되죠. 우리가 십계명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 지켜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해야 되죠. 그래서 십계명은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 지켜야 되죠.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도 십계명과 연관된 교훈들이 있으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폐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의식법과 사회법이 폐해됐지. 그러니까 그쳐졌다. 스톱. 완성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지? 다시 새 언약의 성도들에게도 부과된 법, 십계명 여전히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지켜야 된다. 예. 그러면 이제 새 언약의 성도들은 이것만 지키면 되느냐? 아닙니다. 플러스 된 게 있어요. 뭡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십계명과 연관된 교훈들뿐만 아니라 새 언약에서는 사도의 율법, 이 사도의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지킬 항목이 더 많아졌어요. 자, 사도의 율법 정리합니다. 사도의 율법 그러면 이제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에 있는 율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도의 율법입니다. 왜? 사도들이 기록 안 해놨으면 마태복음에 요한복음에 사도들이 기록 안 해놨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사도의 율법에 들어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도의 율법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예, 이거 사도의 율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리라. 교회 표지 중에 중요한 표지 하나는 서로 사랑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했죠. 이 사도의 율법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예, 됐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도 있고 공동 서신도 있고 읽어보면 거기서 이제 많죠.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것도 명령이죠. 명령으로 된 거 다 지켜야 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말씀하신 상전들아, 종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다 지켜야 됩니다. 당위법이고 지켜야 됩니다. 사도의 율법은 다 지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당위법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율법에 대한 이해는 이 부분 이렇게 해야 돼요. 율법에 대한 이해는 이 부분은 즉 신구약 공의, 특히 우리 신약시대 사람이니까 십계명 지키고 사도들의 율법 지키고, 그러니까 이제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 디다케죠. 사도들의 교훈 지켜야 됩니다. 사도들의 교훈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구약의 교훈은 하나도 지킬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완성했으니까 폐지됐다 생각하고 안 지킵니다. 가르치고 십계명도 안 지켜요. 그럼 범죄자지. 세상도 부모를 공경하는데 크리스찬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은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새 언약의 성도들도 지켜야 됩니다. 예. 십계명 폐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돼서 우리에게 이제 부여된 법이죠. 율법은 다 지켜야 됩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새 언약에 이제 사도들이 명령한 것들이 있죠. 주님의 말씀도 기억했다가 기록했고 서로 사랑하라. 지켜야 됩니다. 예.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물론 이게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다 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다라는 건 아닌데 지켜야 된다라는 건 맞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죠. 이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 힘이 아니죠. 우리의 의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지켰다 해서 우리의 자랑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은총으로 지키게 될 수 있다면 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해야죠. 그러나 지켜야 된다는 것은 맞아요. 지켜야 한다. 여기가 당위법의 개념이에요. 당위법. 지켜야 한다는 것도 단계가 있겠죠. 굉장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것도 꽤 계명을 좀 세세히 이렇게 분석하면 굉장히 심오한 부분이 있고
또 아주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피상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기본적으로 성도들에게 피상적인 부분을 지키기를 가르치죠. 피상적으로 뭐 주일 오전 예배 나오는 거 이런 거,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오는 거, 그런 거, 헌상을 드리는 거 이런 거 이제 피상적으로 주의를 지키는 건데 뭐 그걸 다 칼같이 지켰다고 주의를 지켰다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상적으로 지키는 부분이 있고 좀 더 심오하게 지켜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이제 결국은 완벽하게 지킨 형태는 더 심오한 형태인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알아가야 되겠죠, 신자들이. 그래서 어찌됐건 그러나 피상적인 것부터 지키는 것이 필요하죠. 교회는 것을 명하고 또 권하고 해야 되죠. 그래서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당위법. 지킨다는 개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좁은 의미의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셔서 그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으나 넓은 의미의 율법, 즉 십계명 같은 거 이런 거, 십계명과 연관된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구약의 교훈 그리고 새 언약의 사도의 율법은 신약성경 전체에 있죠. 지켜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신자들이 지켜야 될 법이다. 지켜야 돼.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성화의 법이라 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실 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신자들에 대한 말이에요. 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명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율법에 대한 이해, 율법에 대한 이해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당위법의 최고 형태가 있죠. 깊이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최하의 형태서부터 지켜가는 것, 하나님의 법을 조금씩 심오하게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것이 성하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인간의 힘은 하나도 없고 인간에게서는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성밖에 없는데 인간이 그 법을 지킬 수 없어요. 인간의 상태는 지킬 수 없어요. 중생한 신자라고 단번에 그 법을 지킬 수 없어요. 지켜가는 자로 부심 받았지. 성화의 법이 됩니다. 일평생에 걸쳐서 지켜야 되는 법이죠.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 법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야 되겠죠. 그 법의 심오함을 첫째는 그리고 그 법은 또 지켜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